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다 같이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내용 분류로 찬양시에 해당되는 오늘 시편 135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찬송할 것을, 찬양할 것을, 송축할 것을 권면하고 초대한 그런 내용이 앞과 뒤, 즉 서론과 결론에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 부분에 4절 이하로 이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존귀하고 또 가장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름, 예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그 이름은 정말 놀라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것, 또 인격을 표현하는 것, 권능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기적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힘, 이름의 능력, 이름의 존귀함을 높여 찬양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중간 뒷부분에 가보면은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은과 금 같다, 금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들은 아무리 손을 코에다 갖다 대도 호흡이 없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처럼 된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내용은 사실 성전에 거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전 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안에 거하는 백성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온 백성에게 찬송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 찬송할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 자손아 아론의 자손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해서 송축할 것, 찬양할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이 유일신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정말 존귀함을, 그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그 이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상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귀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그 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꼭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이름의 놀라움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 내용이 요약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온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곳간에다가 안개를 두셨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 이렇게 7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를 요약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8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표현하고,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모든 신하에게 보내셨도다.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 좀 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던 이제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왕 옥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12절 말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끊임없이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것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리고 내 삶이 여기까지 이르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높여 찬송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의 이야기는 늘 그 내용이 같습니다. 어떤 내용관이 죽을 고비 사선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려놓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굶어 죽고 버림받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라는 것, 나의 지금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어떻게 요청을 하시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8절 말씀 이후로 보면은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지만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 것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자리에 늘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이 선하시고 그 하신 모든 일들이 능력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구원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찬송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여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죄 속해 주신 주님께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을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를 높여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이 찬양의 시로 주님 앞에 심령을 다하여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